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도 불지 않고 많이 더우셨는데 내일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가 천국을 이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당시에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구속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를 에스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 놀라운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이 에스라서를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4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칙령이 선포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주었고, 그것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혹여나 이웃으로 유다 백성들이 있다면 이웃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물을 그들에게 드려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부터는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설명인데요, 가장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집안들의 우두머리들이 나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집파들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뭐지요?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유심히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집안 사람들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의 그 앞에 있던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한 민족이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기 직전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10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은 포로 정책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 2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지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인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입니다.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시대적인 사명이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났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150년,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고레스가 일어나며 귀환하는 시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시대적인 사명이 에스라 시대에 주어졌는데, 그 모든 시대적인 사명을 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지고 이것들을 순종했다고요?
지도자들이 먼저 그것을 짊어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도자는요, 이름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럼 지도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유다 백성들, 베냐민 백성들의 족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집중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모든 기적들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만 쏙 빼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요, 오병이어 기적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도적인 책임감을 부여하는 질문과 명령으로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뭔가 하시겠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고 책임감 있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이 기적으로 끌어들이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말이 뭐냐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죠?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며 책임감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라. 네 번째는요,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다섯 번째는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제자라는 위치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는 예수님 옆에서 신기한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에 동참하여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실천을 통해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요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배운 대로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누어 주는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 가장 곁에서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감 있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에스라가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사회적인 지휘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책임감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시고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도자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감동적인 무리들이 있었다고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수식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수식어가 엄청 한 무리를 또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긴 수식어를 써가지고 이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한 그룹의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다. 근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지금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어. 야, 근데 제사장들과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대. 지금이 바로 그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때야. 그 감동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야 라고 결단한 자들이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는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었고 그 감동됨으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자들은요,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요, 이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앞에 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은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감동되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 자들입니다. 책임감이든 자웅함이든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선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지 못했는데 라고 해서 아웃사이드로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분명한 목표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겠노라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70년, 짧게는 2대, 길게는 3대가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도 갖춰져 있고요, 3대까지 살았으니까요, 많은 재물도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한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요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보면요, 함께 작용하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슈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효과 다 아시지요?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작동하여서, 이게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와 그 뜻이 맞습니다. 함께 맞물려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에스라 이 시대는요, 역사의 주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손 위에서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하나 둘씩 이루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는 자, 그리고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되어 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성서중앙교회,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시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채워나가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보여주셨던 이 회복의 역사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동참하기로 산 사람들이 결단한 뒤에 하나님이요, 그 결단에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에스라가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 그 주변에 원래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대로 줘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은과 금과 물질들, 짐승들, 보물들을 그에게 더 플러스 알파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요, 왕이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줬다는 건데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순히 짚고 넘어가기에는요,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원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옆에 유대인들이 살게 됐습니다. 70년이니까요 1대, 2대, 길게는 3대까지 자기 옆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고레스가 왕이 되더니 이 사람들을 귀환하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내리시고, 이 사람들 옆에 사는 이웃들은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질들을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유대인이 삽니다. 그럼 왕이 명령한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을 번다, 그럼 10만 원을 그에게 줘라, 그럼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그걸로 의무가 끝이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더 많은 것을 주었다면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곳 가운데 살면서 자기 이웃과의 관계가 어땠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선한 이웃으로 유대인들이 그곳 가운데 70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사면의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ir neighb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모든, 이게 그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게 all인데요, 모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 옆에 있는 소수가 아니라요, 다 모두가,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주민들의, 원주민들의 소수가 그렇게 했다면, 인사치레, 고대 근동에는 약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대, 관습 때문에 좋겠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후하게 대접했고 왕이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면 유대인들이 그곳 가운데서 얼마나 선한 이웃으로 70년 동안 존재했는가를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 공동체 사명이 이겁니다. 이웃들에게요, 선한 이웃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교회가 누구예요? 나 한 사람이 교회이잖아요. 내가 이웃들에게요,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요,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 남지 못한다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는요,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의 첫걸음이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요 앞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식당에 차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주차 때문에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났잖아요. 제 전화번호에요, 주차라고 이렇게 샵돼 있는 해시태그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한 3, 40개 됩니다. 전화를 지금은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빼줍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주차 전화하면서 함부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웃이잖아요. 그동안에 주차를 해 있었으면 차를 빼달라고 하면 그동안에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빼겠습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빼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세워놔서 감사합니다, 뺄게요, 이게 상식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상식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말이야 주차를 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그럼 저도 성격 좀 있거든요. 막 하고 싶은데 좋은 이웃이어야 돼야지,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며. 그래서요, 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때로는요, 예배 전에 주차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전화하면요,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 전에요, 설교 전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이걸 다 씻어내고 설교를 하려면요, 진짜 예배 전에 이 주차 문제 때문에요,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 있거든요. 그 마음에 맞게 하고 들어오는데 절대로 나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 오실 때 편안하게 하는 것도 제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화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6시 이후로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대꾸는 안 하고 그냥 끊으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누군지 다 알거든요. CCTV에 보시면 다 압니다. 걸음걸이 뒷모습만 봐도 이분이 차가 뭔지 내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다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좋은 이웃으로 있는 것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그곳에서 뭘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어, 원수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선한 이웃으로 지냈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키실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물질들을 제공해 주시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유럽에 흑사병이 막 떠돌 때요, 한 가정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 안에 자기 자녀가 흑사병에 걸리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얘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해서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 자녀가 흑사병에 걸리면 길거리로 버렸대요. 왜요? 자기가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요, 그때 당시에 전혀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병간호를 해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병에 걸려서 같이 죽는가 하면요,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오히려 병에 노출되었지만 면역력이 세워서 기독교인들이 덜 죽게 되는 일들도 있었대요. 더 위대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케어를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를요 잘 치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치러줍니다. 이게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소문이 퍼집니다. 우리는 죽으면 가족들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다 내버리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을 존귀하게, 왜요?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존귀하게 장례를 치러준대 라고 하는 소문이 났고요, 그 흑사병 가운데, 로마의 박해 가운데 기독교는 엄청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이웃으로 존재할 때 그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열된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요. 균열이 있는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너짐이 더 클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되지 않으면요,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로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지지 않으면요, 그 위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물들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는요,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회복의 역사가 지도자들의 책임감 있는, 의무감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헌신,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리고 평소에 이웃들에게 해 놓았던 선한 이웃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70년 동안 내가 나에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이 직분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부르심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이 일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 7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웃에게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0주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요, 이 에스라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놨던 그 믿음의 현장, 그 현장이요, 오늘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서 에스라가 성전 재건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